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0일 수요일 지역사회를 보살핌. 생각할 문제, 초기 기독교의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진정한 기독교의 어떤 원칙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의 진정한 동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전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다니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계명에 순복하여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안에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동력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알 뿐 아니라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관심으로 사람을 대하셨고 초기 신약 시대의 교회도 같은 연민을 나타냈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과 함께하여 초기 기독교 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이타적 사랑과 헌신이 그들에게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의 어떤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로마 시민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었고 참으로 계급과 신분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정말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 안에 함께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자를 일으켜 세우고 뛰어다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금과 은은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지 못하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도 성장하는 교회를 한 방에 깨뜨릴 수 있는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이제 교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연합된 것이 나누어질 때, 분리될 때 힘을 얻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신속히 대처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선택하여 구제하는 일들을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불려진 7명의 사람은 그들 개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 모두는 헬라파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시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헬라파 내에서 원망이 있으니 그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헬라파 성도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자아가 없는 모습이죠. 자존심이 없는 모습이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아름다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하마터면 나눠지고 분란하고 주저앉을 교회가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본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아름다운 지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가운데 마귀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자 한다. 복음의 사명은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회복에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치유가 포함된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이고, 복음의 진정한 사명은 인류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깨끗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영적으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심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차고 넘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음 확산에 뿌리는 관대함.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이는 신자들이 저희의 노력이 허감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성령으로 인한 성화가 아니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신자들과 신자 아닌 사람들의 안목에 이것은 큰 은혜의 이적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아가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교만이 우리의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게 도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셨던 그 사랑과 겸손과 헌신의 정신을 우리 안에도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저들께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놀라운 섬김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의 이타적 사랑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시여,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참 사랑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